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선거날 연휴죠. 몸과 함께 마음도 푹 쉬면서 말씀으로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희가 3번 말씀을 듣죠. 새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순으로 말씀도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수고만큼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 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이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고 말한다니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도대체 바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아볼로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는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그 일을 가치 있게 해주시는 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우리는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훌륭한 건축가의 재능을 사용해 설계도를 작성했고 아볼로는 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맡은 목수가 그 기초 위에다 각자 신중하게 집을 짓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미 놓인 기초는 하나뿐입니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건축 재료를 고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준공 검사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싸거나 부실한 재료를 쓴다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준공 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것이 검사를 통과하면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뜯기지 않고 살아남겠지만 간신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는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야 할 나이가 됐는데도 계속 엄마 젖만 달라고 떼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는 저희도 민망하지만 그 아이의 몸도 마음도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본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서 깊이 있는 말씀도 깨닫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알아야겠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떤 상태길래 바울이 교인들을 아기라고까지 비유를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면서 편을 가르고 시기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밖에 고린도 도시 사회가 그러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세상에서 높은 신분이나 명예, 화려한 말솜씨와 많이 배운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나쁜 이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미성숙을 지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서 4절을 보니 고린도 성도가 분파를 만들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육신에 속한 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편을 갈라 싸우고 있었죠. 이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요, 아직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들기도 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이 모습이 딱 고린도 교회 교인과도 같다는 거예요.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은사를 받았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으스대는 곳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나 배운 사람이야. 사회에서 얼마나 대접받는 줄 알아? 내가 교회에서나 이렇지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만 정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듯이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렇게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낮고 천한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장 노릇을 하려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도 수고했지만 결국 교회를 성장시킨 분은 누구입니까? 6절에서 7절을 보니 오직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직분은요, 나 이런 거 잘한다, 너희는 못하지? 자랑하면서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주신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이 일을 잘하니까 그래, 그 일로 이웃을 섬기거라 하고 교회를 섬기거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모두가 다 같은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또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죠. 모두가 평등하고 각자의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의 그런 서로 다른 은사를 눈으로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더 잘해, 이 사람이 더 대단해, 더 좋아, 자기 마음에 드는 사역자를 우두머리로 삼고 높이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를 위해 땀 흘려 일한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했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죠. 아볼로는 그 뒤를 이어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의 물을 주면서 잘 길러냈습니다. 하지만 씨를 잘 뿌리고 물을 잘 주었다고 해도 씨앗에 생명을 주어서 싹을 틔우고 계속 자라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요, 담임 목사나 부목사를 보는 눈이나 심지어 다른 교회 목사님을 볼 때도 저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데 저 교회 목사님은 더 뛰어나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만 참된 목사고 부목사님이나 다른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님만 못해, 이런 태도도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도구일 뿐이며 교회는 이 사람의 꾀, 사람의 재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자라납니다. 3번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지닌 공통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니 하나님의 동력자가 공통된 정체성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동력자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을 돕는 부교역자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 말은요, 서로 계급이 다른 조수 이것이 아니고 그저 같은 목표를 향해 나란히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즉, 누가 높고 낮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질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 안에서의 높낮이라기보다는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신 예수님 밑에 모두가 있죠. 바울은 5절에서 동력자들을 사역자들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집사라는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 말인데, 이 말이 원래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집사하면 교회 직분으로 집사님, 님 이렇게 이제 많이 불러서 익숙하죠. 하지만 이 말은 본래 뜻을 보니 정말 님자를 붙일 수 없는 천하고 낮은 단어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하인, 낮아져서 섬기는 자를 가르칠 때 이 말을 쓰거든요. 교회 안에 참 장자가 붙은 게 많습니다. 위원장, 부장, 대장, 리더, 당회장, 너무나 많죠, 그 이름들이. 하지만 본래 바울은 세상의 높은 관직 이름 대신 일부러 더 낮고 천한 단어를 골라서 이 교회 안에 특히 직분을 부를 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닦아줘라, 서로를 섬겨라 하고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대장이 아닌 거죠. 성도들을 정성껏 시중드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이 참 담임 목사의 힘이 커지면서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정말 세상의 회사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다시 깨닫죠.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오직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를 다른 성도와 비교하면서 이제 경쟁하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사명을 격려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니 바울은 사역자의 공적이 평가받을 날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터 위에 교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까? 10절에서 11절을 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길을 가다가요, 한참 건설 중인 이런 건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다 보면 앞에 어떤 건물을 짓고 있는지 이런 시공 정보를 알려주는 판이 있어요. 언제 지어지는지, 누가 책임을 지고 건물을 짓는지 그 책임자도 나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자신을 건물 전체의 시공을 책임지는 책임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책임자도 아니고요. 숙련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 바울은 교회 개척 전문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전도 여행을 이미 마친 뒤였던 겁니다. 1차, 2차, 그리고 에베소까지 포함하면 최소 10개 교회를 세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숙련된 지혜로운 건축가인 셈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교회의 터들이 결코 자기의 훌륭한 사상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고 그래요. 단단히 닦아둔 교회의 기초석, 즉 반석과 그 터는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11절에서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기초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면서 아주 강하게 교회의 터, 가장 기반이 되는 기초석이 바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목사나 장로, 집사 같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되거나 기초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한 사람이 왔다고 교회가 흥하고 한 사람이 떠났다고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교회가 흥하고 망해야 되겠죠.
교회가 망한다 이 표현이 엄청 이상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죠.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결코 망하지 않죠. 교회는 사람의 행위나 명예, 이 눈부신 공적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성도 수가 적어도 재정이 없어도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의 공적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니 그날에 모든 사역자가 행한 일이 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바르게 사역한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 잘못하여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그때에 모든 사람이 잘한 일은 칭찬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 일에서도 그렇죠. 바울은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쓰는 재료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사역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비유를 하죠. 반면에 자기 자랑이나 화려한 말재주, 세상의 재와 꾀로 교회를 이끌려 했던 그런 모습은 나무, 풀, 집과도 같습니다. 불에 홀라당 타버리는 모습이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죠. 만약 어떤 사람의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서 목숨만 겨우 건지게 되겠죠. 이 경우 턱걸이로 겨우 구원을 받은 것과도 같게 됩니다. 물론 구원 자체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 이런 표현은 참 잘못된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표현은요, 자신이 한 사역에 대한 인정이 하나도 남지 않고 불타게 되니까 하나님께 받을 칭찬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 제대로 할 걸 다 태워먹은 사람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반면에 사람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사역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 눈물로 흘렸던 것들 모두 참되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게 되겠습니다. 짧은 이 세상의 수고로 사라질 세상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남기며 칭찬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자 상이겠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기 의로움이나 열정으로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기초로 둬서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무엇을 기초로, 어떤 동기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교회에서 사역하며 섬기는지 나의 결심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날마다 내 자랑을 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편을 가르거나 다투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 선거가 있는 만큼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도 너무 좋겠죠. 남은 한 주 잘 지내시다가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